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 목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7년 전에 이 강단에 한번 선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죠? 네. 기억하시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7년 전에 교회 와서 말씀 전하고 또 너무나 큰 은혜를 제가 받아서 목사님을 되게 흠모했는데, 그 이후로 목사님이 가끔씩 저에게 카톡으로 교회 사역 영상도 보내주시고 또 소식도 전해주셔서 우리 울산 대형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국 들어올 때 말씀 전해달라고 했을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것에 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울산 대형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26년 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에 있을지 몰랐습니다. 근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을 낳게 되고 또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한국과 미국을 이제 오가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자주 옵니다. 한국을 1년에 한 많이 올 때는 5번 정도 오기도 하고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한국은 진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빨리 변하고 또 발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새로운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올 때 사가지고 올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선물할 것도 되게 많았고, 요즘은 가지고 오면 다 별로래요. 다 있대요. 다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와서 저희가 더 사가지고 가는 게 더 많은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또 벤치마킹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도 뜨겁고 또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의 짧은 식견과 또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미래가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어떤 분들은 밝습니다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둡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저희가 냉정하게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마다 참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15년 전, 2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지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오늘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론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 세속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이 이론이 뭐냐면 1950년대, 60년대,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미국에서 사회학자들이 종교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이제 교회의 미래,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는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1950년대 들어서 새로운 이론, 이 세속화 이론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이론은 뭐냐면 점점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태어나서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측을 한 겁니다. 1950년대, 60년대 학자들이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 책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책들이 이제 그 유명한 하비 콕스가 쓴 The Secular City, 세속 도시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책들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세속화 이론의 관점에서 미래를 전망한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1960년대, 70년대 접어들면서 정말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교회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아마 21세기가 되고 21세기 후반이 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질 것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혹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30년의 시간이 지나고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1990년대가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사회학자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했는데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쓴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또 다른 책을 내게 되었는데 The Future of Faith, 믿음의 미래라고 하는 이제 책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의 이론이 틀렸다, 자신들의 가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종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고 또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물론 이 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도적인 교회, 또 제도적인 종교, 큰 어떤 종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런 영적인 종교가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큰 경각심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지나고 진짜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교회가 1,000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한 2,00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거기에 한 300개 교회가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미국에 한 6,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한국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약 6만 개, 7만 개 교회 가운데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너무 밝아요, 잘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잘 듣지 못한 그런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한 아티클이 있는데, 이 아티클이 뭐냐면 2026년 세계 기독교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 10가지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이 시대의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Z세대가 신앙적인 각성을 하고 있고 새로운 신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Z세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대학 캠퍼스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성경이 1800만 권이 팔렸는데, 이것은 역사 이래로 가장 성경이 많이 팔린 그런 해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또 이런 물리적인 책뿐만 아니라 성경 앱을 통해서 앱을 다운받고 그 성경을 읽고 또 서로 온라인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미국 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또 신앙적인 그런 색깔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신앙적인 이 모습이 과거와는 달리 진짜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용어가 뭐냐면 Silent Revival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조용한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영국 사회에서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 교회에서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교회에서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작년 10월 11월에 제가 미국에 있는 3개 도시에서 달라스,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3개 도시에서 약 한 15개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크고 또 유명한 교회도 있었고요, 또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의 마음을 가장 뛰게 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워터마크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한 5,000명 정도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 교회 가보면 놀라운 게 뭐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아이들 놀이터인지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건물 자체로 너무 황홀해지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주는 어떤 영감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미니스트리를 이제 The Porch Ministry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요일마다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매주 화요일 평일날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 때 몇 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좀 놀라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500명 모이면 자기는 진짜 놀랄 거래요. 매주 화요일날 밤에 500명 정도 모여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면 자기는 너무 놀랄 거래요. 근데 이 교회를 가보면 매주 화요일마다 약 2,500명에서 3,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뭐 숫자도 너무 놀라운 것이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청년들이 예배할 때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젊은 20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깊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말씀에 깊이 자기의 삶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로비에 모여서 삼삼오오로 흩어져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와, 이렇게 한 도시에서 이 수천 명의 청년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어떤 한 번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매주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오게 되었는데, 제가 아주 잘 아는, 제가 썼던 책 가운데 제가 다뤘던 교회인데, 락하버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팬데믹 이전에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 예배당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는 청년들이 너무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전에 예배당 앞에서 예배당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팬데믹 딱 마치자마자 이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팬데믹의 여파가 너무 커서 교회가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절반 정도 청년들이 보이지 않아서 교인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저는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신방을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조를 짜가지고 이제 나오지 않는 그 성도들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그 문 앞에 선물을 걸어놓고 하는 이런 이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사역을 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지난 작년 10월 달에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막 상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냐고.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2-3개월 동안 자기 교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한 3,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교회 성도가 다 합쳐도 3,0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난 2-3개월 동안 3,000명의 청년들이 이곳에 돌아올 수가 있냐고. 목사님 어떤 사역을 하셨길래,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에 Silent Revival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또 기도 가운데에서 또 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또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웨이브, 뉴 웨이브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국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연합사역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주에 있는 젊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이제 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선교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모임을 갖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주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이제 이런 노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컨퍼런스를 열고 또 이런 DNA를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이런 모임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미주에서 이 모임이 있는데 한국의 이 모임에 한 교회 목사님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보면서 꿈을 꾸신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모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함께 비전을 나누다가 지난 4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프레쉬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레쉬 무브먼트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인 운동들, 새로운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발굴하고 그런 케이스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해서 이 사역을 4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강사를 초청하고 또 한국에서도 강사를 초청하고 또 특별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통적인 교회, 젊은 교회, 선교 단체, 또 학원 복음하는 사역들,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사역들을 나누고 또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사역 박람회 같은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3일 동안 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이 사역이 우리가 6월 말에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도 아주 유명한 강사죠. 마이클 고인이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의 가장 탁월한 학자이고 또 운동가이신데,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도 쓰셨고, 또 열방의 빛을이라고 하는 책도 쓰신 아주 훌륭한 강사님, 또 뭐 여러 교회도 강사님들이 함께 이 모임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을 제가 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미국 교회를 계속 연구해 왔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Jesus Movement 혹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Silent Revival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과연 한국 땅에서는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전에도 계속 한국에 오가면서 이런 큰 교회들, 또 좋은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어 왔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땅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전통적인 사역을 계속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가 프레시 컨퍼런스 사역을 하면서, 프레시 무브먼트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다양한 사역자들을 만날 기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와,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렇게 놀랍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단지 거대한 어떤 대형 교회에서만 발생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저 시골에서 혹은 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여러 곳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분의 선교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전통적인 교회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뭐 홍대나 이대 같은 곳에서, 신촌에서 새롭게 교회가 개척되어서 또 정말 뜨거운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케이스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어떤 케이스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저에게 도전이 되고 또 정말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운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부산, 울산 지역 뭐 이런 지역을 통해서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같이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학교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점점 확산이 되는데 너무 놀랍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한 356개 이 중고등학교, 이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학교 가운데서 한 70개 정도 학교가 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약간 160개 이상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을 통해서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선생님과 또 믿는 아이들이 학교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정기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주도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온대요. 한 절반 이상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오는데, 이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찬양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실로암을 부릅니다. 여러분 실로암 불러보신 적 오래되셨죠? 저는 안 불러본 지 몇십 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실로암을 부르는데 1년 내내 부른다고 합니다. 이 노래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전이 얼마나 다양한지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들이 이 노래 가지고 막 춤을 추고 율동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운동들이
서울 경기 지역을 통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학교에서 이런 운동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볼 때는 얼마나 복음화가 좀 어렵냐면,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반에 한 명의 크리스천이 없습니다. 두 반에 한 명 정도 크리스천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음이 불모지가 되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 9월달인지 10월달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G2A라고 하는 모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레시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한 모임이었는데요. 이 모임은 청년들과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킨텍스라고 하는 곳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10시간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혹시 몇 시간씩 예배 드리십니까? 네. 저 오늘 몇 시간 설교도 돼요? 네. 이 예배를 10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전국에서 15,000명의 청년들과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 모임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과연 10시간 예배를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10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딱 2번 일어나더래요.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저희 아내도 이 몸에 있었거든요. 너무나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어떤 흐름이 이 땅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은요, 교회가 잘 되고 경기가 좋고 또 사회가 안정적일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은 항상 언제 발생했냐면 우리가 볼 때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어두운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났다고 여기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부흥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익숙한 어떤 대형 큰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은 저 변방에서, 주변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할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복음 안에 설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역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해 더 큰 축복과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많이 과학이 발전하고 또 물질 문명이 팽배하고 사람들의 사고가 어떤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우리 내면 가운데 더 큰 영적인 갈망과 또한 그 갈급함 우리 가운데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고 또 부흥을 예비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폴 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도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분이 한 집회에서 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 책에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성경의 충분성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의 충분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죠. 성경 말씀을 사랑하죠. 그런데
진짜 이 성경 말씀으로만 만족하고 있는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100%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래요. 교회에 가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필요한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팽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만 비성경적인 복음 전도가 많고 또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지고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고 또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10번째 항목이었는데 10번째 항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지도자. 사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안 쓰여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목사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차마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좀 각색을 한 거예요. 물론 모든 목회자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또 갈급해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분의 선지자들, 메신저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얼마나 단순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메시지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의 삶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애통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슬퍼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당신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삶의 전환이 있게 될 때,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정말 이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부흥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부흥, 하나님의 그 부흥에 대한 얼마나 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 세대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고 내 자신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얼마나 그런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여 주의 부흥을 수년 내에 허락해달라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행해달라고 고백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가 하박국이 갈망했던 이 부흥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다른 부흥이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발생하기를 원해요. 내가 막혔던 길이 뚫리고 우리 가로막고 있던 어떤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뭔가 새로운 그런 탄탄대로가 열리는 그런 부흥을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박국이 간구했던 부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에 하박국이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일이 부흥케 해주십시오. 당시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거든요. 나라가 정말로 망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갈급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번성을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아마 간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외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이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갈급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문제와 많은 도전과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으면서 여러분 찬양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어릴 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금요일 날마다 엄마 손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 근데 그 예배당은 이제 그 의자가 없는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아있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그때는 북도 쳤던 것 같아요. 북도 치면서 이렇게 막 예배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기도하는데 예배 참석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면서 제가 이제 기도가 길어지니까 엄마 앞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저희 엄마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막 많은 분들이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만큼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거 너무 많죠.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 진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 다 주께 돌아오는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될 때,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회복이 이곳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잘하는 이 대임령 명령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 가지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각 성경의 첫 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마지막 장이고 19절 20절 말씀은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땅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여러분과 저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단지 우연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정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제자들에게 모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놀라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부담감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증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은요, 내가 모르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경험한 만큼, 네가 아는 만큼, 네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있는 그대로 전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 용기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네가 내 안에서 얻은 그 경험들, 나를 통해서 경험한 그 사랑, 그 위로, 그 격려, 새로운 삶의 그 목적, 이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다시요. 당신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교적 명령을 성경에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해라. 세 번째는 love the world, 세상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명령을 주시면서 대명령을 주십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선교적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명령, 새 계명을 주셨대요. 근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명령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됨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증인됨의 역할을 단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단지를 주고 전도를 하는 것으로만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전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서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대편 있는 사람한테 다시요. 내가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서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좀 인상을 피면서 사랑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서 절망하고 실패한 자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교회됨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드디어 우리에게 이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따르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Love the world, 세상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사실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반복하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또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셨을 겁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아주 젊었을 때 26살 때 미국의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26살이면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26살 때 박사학위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약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돼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많은 성도가 모여있고 좋은 건물이 있고 또 이미 더 큰 교회를 지으려고 되게 많은 돈을 비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더 큰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더 좋은 건물을 만들고 뭔가 유명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거든요. 저를 부를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오셔서 선교 부흥회를 해주세요. 선교 세미나를 해주세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많이 가죠.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정말 이 선교를 꺼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가만히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교회 회중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요?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신다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형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요? 이 목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우리 부서의 부장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것인가? 도전을 했을 때 이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돈 씀씀이와 쓰임새가 달라지고 새 식구를 받아들이고 비전을 키우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나오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돈 씀씀이야 쓰임새가 달라지고, 새 식구들을 받아들이고, 비전을 키우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나오다. 조금 헌신하고 조금 열심을 낸 그런 성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성도들이 나왔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삶이 진짜 가능할까?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목숨을 드린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수백 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척박한 땅에서, 정말 힘겨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또 세계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정말 한국 사람도 몇 명 있지 않은 곳에서 너무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진짜 힘겹게 생존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던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살아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내 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적인 부분에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열망과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요, 성도들에게 그런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일상에서 선교사가 되자, 일상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사역들을 찾아갑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교적인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젊은 자매님들이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젊은 자매님들이 한 7, 8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대요. 그 비전이 뭐냐면 북한 선교를 하는 그런 비전이래요. 미국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에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 선교를 하겠대요.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찾은 사역이 뭐냐면, 직접 북한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 땅에 많이 있습니다. 탈북한 여성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인데, 탈북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사역을 열게 되었어요. 이 사역은 줌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줌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오는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한 달 예배를 드리면 한국 돈으로 5만 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돈 5만 원이 필요해서 이 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돈 5만 원 때문에 그 줌 미팅을 하겠어요. 근데 이 자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훈련을 받고 이제 북한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탈북한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첫 모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대표되는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너무 걱정돼요. 너무 떨려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탈북한 여성들, 중국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여성들을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젊은 엄마들이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색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모두 너무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들과 과연 대화가 될까요? 한 번도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과연 대화가 될까요? 더군다나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까요? 뭐 이런 엄청난 걱정을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떨리고 너무 두려운데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함께 있는 이 자매들이 지금 너무 뜨거워졌어요. 이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요, 지금 당장 북한 가라고 하면 갈 것 같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임을 2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첫 모임을 딱 마치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이 1대1로 이제 모임을 갔는데 8명의 자매들이 모임을 마치고 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대요. 정말 자기들은 너무나 두려웠는데 이곳에 온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지만 이 모임 자체를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모임이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면서 이 사역에 더 많은 자매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임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작년 연말에 이제 연말 모임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자매들과 남편들이 같이 모였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남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막 너무 긴장하고 그리고 막 초긴장 상태로 건들면 막 터질 것 같은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 모임에 들어가면 원래 1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가면 한 2시간, 3시간씩 얘기하고 나온대요. 남자들이 이제 자유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좋고, 두 번째 더 좋은 건 뭐냐면 자매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 천사가 되어서 나온대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 모임 너무 좋은 모임입니다. 계속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 해외에 가서 해외 선교사가 되고 진짜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선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사명의 삶, 선교적 사명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은 어느 곳에나 필요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그 증인들의 삶을 사는 것이 선교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선교지일 수가 있고요, 내가 있는 그 직장이 선교지일 수가 있고요, 이 지역사회가 선교지일 수가 있잖아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네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마디 말을 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될 때, 네가 있는 그곳 예루살렘이 곧 선교지가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원대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작은 말씀을 통해서, 작은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심겨지게 될 때 사실은 그것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 7년 전에 왔을 때도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고 놀랍고 원더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고 누룩처럼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가지가 자라고 잎사귀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아무것도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누룩이 밀가루와 함께 반죽이 되고 시간이나 발효를 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부풀어 올라서 이것이 거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내가 있는 곳에서 뿌리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이 작은 씨앗과 누룩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면서 결국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가득 차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정말 도전적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생존하는 것도 어렵고 어쩌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증인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진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진정한 행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대형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이 나오고, 그런 일상의 삶에서 선교적인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세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될 때, 아니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더 그런 삶이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주의 임재와 또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눈을 감고 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목마른 영혼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문화가 가득 차 있지만 주여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뜨거운 주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흥의 물결이 이 지역 사회와 한국 땅을 뒤덮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